2015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에 한 남자가 술을 마시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년 전인 2004년 3월 대구 수성시에 있었던 한 살인사건에 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그 당시에 교도소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700만 원의 빚을 진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수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그 사건을 잊으려고 했지만 그 지난 11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사건이 마음에 남아있고 잊으려고 해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자수를 할 때에도 술을 마시고 괴로움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들어가서 고백을 해야 되나 자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번 서성이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본 기록으로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가 그 살인죄를 그리고 또 교도소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과범이죠. 이 사람이 자신이 자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칠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자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차라리 내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 이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을 털어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지만 재산이 많은 것,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그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좀 없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좀 힘들게 살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게 좋으십니까? 당연히 마음이 평안한 게 당연히 좋겠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인생의 길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지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압달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지혜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잠언서에 있는 지혜가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해서 그냥 딱 지혜를 읽는 순간 예수님 이렇게 대치시켜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풀고 해석해서 나가다 보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지, 그냥 그 지혜에 대해서 그 당시 구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지혜를 보는 순간 바로 예수님으로 대입시켜버리면 이 성경 본문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또 다 찾지 못한 채 아주 좀 또 일부분적으로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 완전한 지혜, 생각해야 될 것은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지혜는 사람의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풀어나가면서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혜와 함께 무엇을 지키라고 하냐면 근신을 지키라고 해요. 근신. 이 근신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사리분별을 하는 이런 세심하고 신중한 생각과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와 또 이런 분명한 판단력, 판단하는 자세, 이것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되 또 다른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잘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지혜와 근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종류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체는 없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잠언 1장부터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 아하, 이래서 이렇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는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이 지혜와 근신이 진짜 실체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깨달았어요. 왜냐면요, 이 지혜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하나님의 지혜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달이 되고 전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이런 전인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잠언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그냥 그런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3장 첫 부분부터 시작되는 이 교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다가 보면 이 교훈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내 법과 명령을 지키라. 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기 아들에게 혹은 자기 제자에게 남기는 이 지혜자의 말이 아닙니까? 이게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만 결단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 완전 지혜와 근신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생명은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의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이 목에 장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혜와 근신이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대로 그 교훈에 순종하고 그 교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징계를 하실 때 또 그 말씀에도 또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이 근신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며 우리의 영광의 목걸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또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길, 23절에서 말하는 내 길은요, 우리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주로 인생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평안히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그 근신을 지키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평안하게 살아갈 것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길이 평안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우리가 그 평안히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길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안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없을 거라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발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복을 받아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진 채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잠이 달 것이다. 밤에 누울 때 평안히 눕는다라는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적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밤에 도적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평안히 누울 것이고, 잠을 잘 때 그것을 걱정해가지고 막 걱정거리들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그런 괴로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잘 거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상당히 무더웠죠. 저는 지금까지 에어컨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풍기 켜놓고 그냥 잘 지냈습니다. 덥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워도 견딜만 했거든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밤이 잘만 했어요. 근데 이번 여름에는 진짜 잘만 하지가 않더라고요. 한 두세 시간을 잠이 못 들어가지고 등에 땀이 나고요.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어떻게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이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평안하게 잠을 잔다라는 것,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평안함,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은요, 사실은 거짓된 평안이에요. 그것은 진짜 평안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평안은 언제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사실은 허망한, 사실은 신기루와 같은 그런 평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원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남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런 것을 최대한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허망한 것들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또 참 지혜를 얻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장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놓치지 않으실 것이다. 독생자를 나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이 어찌 다른 것들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아끼실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어서 본문은 더 큰 두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두려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 만한, 또 인생길에 펼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두려운 일들. 얼마 전에 좀 뉴스가 되면서 좀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한 택시 기사분이요, 승객의 짐을 트렁크에서 내려주다가 갑자기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당했던 사건이에요. 이 BMW 차량이 뒤에서 그 택시 기사분을 받았는데요, 그 차량에 달려있던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 차량은 그 김포공항에 청사로 들어가는 길이 고속으로 달릴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시속 40km 이하로 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속으로 달리냐면 그 옆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위험해 하는 이야기가 들릴 만큼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요. 그러다가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발견이 되니까 이 차량은 어떻게 이제 방향을 틀려고 막 하면서 휘청휘청하고, 택시기사 아저씨는 그 차량을 보고 급히 옆으로 피했는데 이제 그 차량이 트렁크 부분과 함께 그 택시기사 아저씨를 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블랙박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좀 떨렸던 게 뭐냐면, 내가 저 택시기사 아저씨 입장이었으면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차량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진해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다가 이분은 급하게 피한다고 피했고요, 이 운전자도 제가 볼 때 그래요. 자기도 나름대로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핸들을 틀은 방향이 공교롭게도 택시기사 아저씨가 또 피하는 그 방향인 거예요. 그분은 의식불명인 상태가 되어서 그 조카가 또 그 차량 운전자와 함께 이제 법적인 투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좀 이슈가 되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갑자기 닥쳐오는 이 두려운 문제들, 그 찰나의 순간 이 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들. 거기다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성경을 보면 악인에게 닥칠 멸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실 때는 정말 완전히
정말 흔적도 남지 않게끔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런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그 택시기사 아저씨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저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데요, 이것은 인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하실 때 그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한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옆에서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칠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제가 말하는 걸 듣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께 들었던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마음이 좀 두려울 때가 많대요. 여러분들 그런 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대환란이 찾아오고 하늘에서 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용이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고 뭐 666 얘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을 때마다 무슨 사건들이 쾅쾅 터지고,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혹은 인을 뗄 때마다 또 어떤 일들이 생기고, 그걸 보면서 마치 그 심판이 나에게 닥칠 것처럼, 그 종말이 나에게 닥칠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안 읽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고, 결국에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목격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쁨의 복된 소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 심판이 혹시 나에게 임하면 어떡할까? 이 어려움들이,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어떡할까? 그런데 참 지혜와 이 온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그것들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감정적인 편안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그러나 더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비밀과 또 심판하실 때의 그 비밀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므로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안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평안과는 격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평안을 찾고 또 이 세상에서 살 때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인생에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여인은 목마른 모습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여인은요, 인생의 그 목마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남편을 5명이나 두어 봤을 것이고, 또 지금도 또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그 목마름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찾아왔던 실질적인 문제들은 뭐였습니까? 아마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은 얼굴을 차마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들어오는데 제6시 가장 더운 그 한낮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물을 기르고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면 그게 평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자신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하다가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문제들은요, 결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에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다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또 목이 마르고요. 훨씬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사람은 죽고 말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다 봤을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중에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봤을 것이고 도대체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갑니다. 방주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 안으로 이동하는 장면들을 그 사람들이 못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동물들이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마치 군인들이 행진을 하듯이 방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평안하게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터져 올라와요. 사람들은 방주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 방주는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 심판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롯은 자신의 딸들의 남편이 될 그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도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살만한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인데 지금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약주라도 하셨습니까?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요, 자신들은 지혜롭다 여겨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을 얘기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느냐,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평안하게 거짓된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이 세상 한 세상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것이 참 평안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거짓된 평안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근신함,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 또 언제든지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경고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같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서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참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모든 악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 심판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참 지혜를 쫓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또 악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또 무덤덤한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실제의 삶 속에서 이 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